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로 1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고면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4절로 21절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할지, 특별히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먼저 9절로 13절을 살펴보면요. 여기 나오는 권면은 바로 앞단락에 나오는 권면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은사의 문제를 다루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히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인 권면, 즉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 서신 전체에서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성도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특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인데요.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말씀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되 먼저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또한 성도라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성실히 행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권면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우리는 소망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모든 권면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히 나를 괴롭히는 자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저 억지로 참고 인내하면서 분을 가라앉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축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권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과 그 용서를 경험한 성도라면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권면합니다. 나를 친절히 대해주고 도와준 사람들과만 화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은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성도만이 꿈꾸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하고 나와 상관없는 권면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일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추격하던 그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직접 심판을 하면 죄가 되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20절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과 연결하고 있는데요. 20절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합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라는 구절은 해석이 까다로운 난해 구절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원수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면 그 원수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회개함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화해하게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그리고 숯불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볼 때에 여기서는 심판과 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한 해석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결과적으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속으로 그래, 네 머리에 진노의 숯을 하나 더 올렸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상대방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원수가 돌이켜 회개하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 사랑을 멸시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진노의 숯불이 쌓이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결론은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쉽다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처럼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살면 도리어 이용당하기 십상이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을 때 다윗의 추종자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으로 갚아주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밖의 이웃을 향해서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지체들을 대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악인들을 대할 때도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내하며 도리어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시고 성경적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가정 위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